이렇게 10장 마가복음 10장이 끝나고 11장으로 가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입성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들어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마가가 기록한 그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맹인 바디메오의 사건입니다. 그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디메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맹인 두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맹인 한 사람, 한 맹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사실은 뜻이 바라는 것이 아람어에서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도 풀어보면 결국에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 된다고 합니다. 아람어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가 실제 이름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죠.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바디메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여리고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리고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 중간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달라스로 오다 보면 이정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정표에서 어디를 보면 이게 달라스가 이제 다가오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지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북쪽에서 내려올 때는 항상 그 오클라호마를 지나면 이제 달라스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처럼 이 여리고를 지나면 이제 예루살렘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길을 보여주는 그 장소의 이름으로 여리고라고 등장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두 가지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호칭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먼저 하나는 나사렛 예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등장합니다. 살펴보시면 나사렛 예수라고 한 것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그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그 무리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지칭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맹인 바디메오의 입을 통해서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은 사실 마태복음에는 많이 등장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유일하게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물론 뒤에 가면 12장인가 보면 또 한 번 더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지칭해서 호칭으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은 이것이 오늘 본문이 처음이자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은 그렇다는 거죠. 마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테마를 처음부터 사실은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 이 마가의 입장에서는 오늘 본문도 이 사건도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여정의 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연결되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마가복음 11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다윗의 자손 이렇게 말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든 이 표현은 결국 예루살렘 그 입성의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윗의 자손. 결국에 이 사람들이 왜 다윗의 자손을 외쳤을까요? 그것은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이 담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표현이 메시아랑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게 됩니다.
메시아의 오심과 연결되어서 이해되던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 오실 그 메시아를 지칭하는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었다라고 합니다. 허다한 무리들은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 이러면 너무 많은 거죠. 우리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 한 반에서 뭐 존 이러면 다 쳐다보잖아요. 아니면 뭐 제임스 이러면 뭐 쳐다보고, 그처럼 예수 이러면 너무 많이 쳐다봅니다. 흔한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출신, 우리로 따지면 뭐 어떻게 말할까요? 대전 출신, 대전 철수, 뭐 이렇게 대전의 철수, 서울의 철수, 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과도 어쩌면 유사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물론 마태복음에는 살아계신 아들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이 마가에서는 그냥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주는 메시아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도 디메오의 아들, 이 맹인 거지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8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사람들이 막 꾸짖어서 조용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했을까요? 아마도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의 그 장면과 그 상황과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전에 몇 주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죠. 안수해 주시기를 원해서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꾸짖었죠. 어디 감히 어린아이를 여기 데려오느냐. 아마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결국 그들의 입장에서는 위대한 스승인 예수와, 비록 내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만 위대한 스승인 예수, 그리고 하찮은 어린아이, 아니면 하찮은 거지,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맹인, 그 거지와 연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리 꺼져, 저리 가, 그렇게 구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49절에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십니다.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어떻습니까? 이 본문의 이 9절에서 49절에서 부르다라는 단어가 3번 연거푸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라, 또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그가,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부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들은 꾸짖습니다. 그리고 잠잠하라고 명령합니다. 어디 감히 거지 주제, 위대한 스승님 앞에, 스승님이 가시는, 선생님이 가시는 그 길을 네가 막고 있냐, 조용해. 사회적으로 단절된 모습입니다. 만약에 회당장 야이로라면 어땠습니까? 야이로의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마 아무 소리도 못했을 겁니다. 감히 어디 위대한 스승께 꾸짖었겠습니까? 조용해, 잠잠해라고 했겠습니까? 우리 회당장이시여, 이렇게. 회당장이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찮은 맹인 거지니까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합니다. 가로막은 장벽과 담입니다. 그냥 포기하고 돌아갈 만큼 넘지 못할 그런 큰 벽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 거지 주제, 저리 꺼져라고 하면 그냥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 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도 근심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머물러 서서 걸음을 멈추시고 부르십니다. 그분의 부르심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모든 장벽, 그리고 모든 담, 장애물, 그리고 거치는 방해물들을 넘어서 들리는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장벽을 넘어서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들으셨습니까? 어떤 그 장애물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그 콜링이 우리에게 다다랐습니까?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조롱하고 또 거절하는 그런 우리 스스로의 담, 그 담을 쌓고 우리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담을 넘어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51절에 너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혹시 질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모르시는가? 예수님 몰라서 묻는 것입니까? 그러면 도대체 왜 묻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믿음을 시험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일으키기 위해서 질문하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만일 이 사람이 돈을 구걸한다든지, 만약에 그렇게 돈을 좀 주십시오라고 했다면 이 사람이 외쳤던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의도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알기 위해서,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무리들을 향한 그런 질책이 아닐까 합니다. 무리를 향한 질책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마가복음 10장 36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10장 36절을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이 좌편과 우편을 요청하는,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을 요청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은 질문이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들이 요청을 합니다. 무언가를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 요청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묻죠. 무엇을 요청하느냐. 그때 영광의 주님이 영광에 앉으실 때 그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질문하는 이 질문은 바디메오를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무리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해서 여기에 모여 있습니까? 여기에 모여 있냐? 너희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해서 따르고 있냐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 바디메오 사건, 제자들의 영적 맹인됨, 실제 육체적으로 맹인된 이 맹인 바디메오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맹인된 그 제자들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52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익숙한 말씀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근데 좀 삐딱하게 생각하면 뭘 요청했습니까? 주님, 내가 눈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는데 너를 구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했다라는 게 세이브, 그러니까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했다. 눈 뜨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너를 구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사한 사건이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는 그 12해 혈류증을 앓은 그 여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비슷한 사건이죠. 유사한 사건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데 이게 앞서도 마찬가지고 이 혈류증 여인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낫게 되었다, 너는 나음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혈류증 여인 때 우리가 살펴봤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들을 그 상황 가운데서 건진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믿음이 커서 네 믿음이 치료를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나았다라는 말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 상황 가운데서 바뀐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을 것을 굳게 믿는 그런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을 것을 믿습니다 해서 나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보다는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가 누구신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그 믿음의 고백 위에서 회복과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메시아로, 제자들 그룹은 그랬습니다. 메시아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지껏 살펴봤지만 그들은 그들만의 메시아 왕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크냐라고 하고 또 누가 좌편에 앉고 우편에 앉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라고 고백하지만 그들이 꿈꾸는 나라는 메시아 왕국이라는 것이죠. 다 이해하시죠? 이제 그 용어를, 메시아 왕국.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자손, 똑같이 메시아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구하죠. 그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지만 조금의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바디메오였습니다. 다시 보게 되는 것, 단순히 자신의 그 육체적인 그 장애를 고쳐달라는 요청을 넘어섭니다. 그렇게 보이지만 마가가 이 글을 적고 있는 기록하는 순간 전하고 싶었던 그 내용은 육체적인 그 눈을 뜨는 것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케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 살펴봤듯이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을 보시면, 여러 번 우리가 사도행전 때도 몇 번 반복했는데,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예전에 했었죠. 그리고 이 다음 구절이 뭡니까?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뛸 것이다. 사도행전 할 때 뭐 그 모습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그 사람이 뛰었습니다. 그것처럼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 메시아가 왔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때 눈먼 자가 눈을 뜰 것이고 못 듣는 자가 소리를 들을 것이며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뛸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지만 그 이면의 그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는, 정말 그 나라가 오면 나의 이 장애에서 벗어나서 내가 새롭게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물론 그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마가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독자들에게 이 생각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오면, 그 나라가 오면. 종종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을 종종 우리는 봅니다.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기록을 보면 그가 어떻습니까? 갔습니까? 안 갔죠. 어디를 갔냐면 그가 곧 보게 되어서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합니다. 가라라고 했는데 왔습니다. 뒤에 가서 줄 서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한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 제자들에게는 나를 따르라고 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라라고 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라라고 하는데 그는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라라는 것이 문자적으로 여기서 가라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사야서 말씀처럼
그런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고침,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갈 수 없는 바디메오입니다. 겉옷을 펼치고 거기 위에 앉아서 구걸했습니다. 던져주는 동전들을 담아놓은 그 겉옷에 동전들이 막 떨어지겠죠. 그 겉옷 밖으로 갈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 겉옷 안에서만 머물 수밖에 없는 바디메오였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라라고 합니다. 이제 가라. 그래서 그는 벗어날 수 없었던 그 겉옷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를 따르는 자리로 갔습니다. 갈 수 없는 자가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갇혔던 자가 이제 노임을 받은 것입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은 것이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가라 하시니 간 것입니다. 겉옷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로. 8장부터 시작된 그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 마가가 그 제자도의 마지막으로 기록한 구절이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전에도 나눴지만 보기 위해서 따르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잘 따르면 내 눈을 뜨겠지, 예수 잘 따르면 축복을 받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잘 따르면 보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잘 따르면 뭐가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살펴봤듯이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고 소망하는 것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바로 곧 눈을 뜬, 곧 보게 되어서 예수를 따른 것이죠. 놓였기 때문에 이제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슬에서 풀렸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 천국에서의 상, 그리고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열심히 잘 살아야지, 그래 제자의 삶을 살아야지, 살아라고 하니까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놓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갇혔던 곳에서 이제는 놓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라는 것이죠.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께로 가라는 것입니다.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넘을 수 없는 벽들과 사슬에 매여서 갇혀있는 그들을 부르셔서 길을 가게 하십니다. 인생의 굴레, 인간관계의 그 고단함, 해결되지 않는 그 무거운 짐들 가운데 매여있는 이들에게 부르시고 가게 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감사합니다. 평안히 갈게요 하면서 또 세상으로 가는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를 걷게 하셔서 우리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육체적 장애에서 고침을 받는 것, 눈을 뜬 것은 예수를 통해서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맛보기일 뿐입니다. 그게 끝이 아닌 것이죠. 그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이 최종 목적지였다면 그는 거기서 멈추거나 아니면 그냥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까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삶으로 돌아가겠죠. 근데 그는 그냥 거기서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랐습니다. 눈을 이제 떴기에, 이제 볼 수 있기에, 이제 그는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갇혀 있었는데 이제 노임을 받았기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이제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길에서 쫓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떴습니까? 눈을 떠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동상이몽의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데 메시아 왕국을 꿈꾸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동상이몽이죠. 같은 자리에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디메오는 예수님과 동일한 꿈을 꿨던 것 같습니다. 그 나라가 이르면, 그 나라가 오면 내 육체적인 눈을 뜨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갇힌 것과 매인 것에서 풀어지고 회복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소리 외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친 것 같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장애물과 벽을 넘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갇힌 곳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 집으로 갈까요? 예수님을 길에서 쫓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